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지난 주일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했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선포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눈을 들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예배의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할 찬송은 찬송가 382장, 새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가사의 내용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의 가사를 낭독합니다. 찬송가 382장, 새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27편의 말씀을 함께 낭독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또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나 그대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의 후회 때문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니 참 기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만나려면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아직 함께 예배하지 못할 어른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전해질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같은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함께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서 일과에 따른 구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이라고 표시되어져 있지만 때로는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지금 이 절기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낭독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고 여러분은 화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서 일과에 따른 신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낭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늘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헌금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이 세상을 보다 안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만드는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낭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낭독합니다. 성서 일과에 따른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니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함께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 혹은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 일에 좀 다다르셨습니까? 아니면 그 일과 아직 멀리 있습니까? 생각한 것만큼 다다르고 있는지, 생각한 것만큼 다가섰는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우린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야.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 내일의 기대가 어디 있겠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계획에 다다르거나 다다르지 못했더라도 모두가 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오늘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과거의 의미도 미래의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나온 과거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픈 과거예요. 슬픈 과거입니다. 속상하고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픈 과거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좋고 화려한 과거였을지라도 지금 내가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과거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내일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꿈만 꾸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과거의 영화만 돌아보고 있다면 더 나은 내일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에게 더 나은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지난 시간의 과거의 삶도 돌아보고 혹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 삶을 계획하고 돌아보기도 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과 재정을 투자해서 그 삶을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는 것, 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나그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과 권력과 능력과 재력, 즉 만몬과 바알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넘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요구에 따라 세상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요, 예수님 편에 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나그네란 단어를 사용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 나그네라는 말만큼 잘 나타내는 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런데 나그네된 백성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요, 이미 그런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선택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 같은 경우는요, 교회의 문제에 대한 응답이에요.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요, 신앙을 선택해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받는 위로와 격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이들의 삶과 그 삶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선택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지금 결정한 삶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전반기 이 예배를 통해서요,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결과는 회개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비롯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찬, 성경, 기도, 예배, 헌금, 성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구성 요소와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그네라고 하는 주제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 관공서, 박물관, 식당, 백화점, 일부 회사를 비롯한 사회 문화적 공간들이 다 폐쇄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교회도 폐쇄되었습니다. 모이는 예배도 금지되었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활동들 다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우리는 예배하면서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더 찾아보자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개인이 갖는 경건의 시간,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너무 바빠서 할 수 없었던 돌아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더 깊어져 보자고, 신앙의 본질을 되찾아보자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정에서 자신과 가정의 신앙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을 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루하루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이루어낸 사람들, 말씀과 홀로 갖는 조용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어진 관계를 이룬 사람들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내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돌아본 이들은 이제 삶의 경계가, 신앙의 경계가 확장됩니다. 나를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유대와 사마리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땅끝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봐야 갈 수 있어요.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넘어섬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우리라는 의미가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만나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언뜻 보면 두 가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이야기는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와 관련된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세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는 선한 양심입니다. 이 선한 양심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교회 넘어 세상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양심은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해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 사람을 해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선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박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자들이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생긴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행복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가 앞선 말씀들에서 다 읽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베드로는 나그네 된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중요한 말들이에요.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고 너희 속에 산 소망을 가지고 제사장이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말할 것을,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낭송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할까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이것들을 다 떠오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면 늘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할 때는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해서 말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들과 함께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양심은 뒤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입니다. 다른 것에서 나온 선한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선한 양심입니다. 이 설명이 18절이에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선행을 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난하고 저주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은요, 노아 시대에는 노아의 방주를 비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셨지만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이요.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앞서 16절에서 이야기한 선한 양심을 21절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노아 시대의 홍수 속에 살아남은 것을 세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복음서에서 나누었던 세례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세례는 회개의 상징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도 회개를 선포하셨잖아요. 세례를 주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세례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 회개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에 초점을 맞춰 이해하면 베드로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선한 양심. 베드로는 선한 양심으로 세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 선한 양심은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문제예요. 16절의 선한 양심도 21절의 선한 양심도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이것입니다. 회복, 돌아감, 원래의 것을 되찾음. 이 의미,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로다. 이 말은 단순히 이전 것이 지나갔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표로 받은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 선한 양심이 된다는 것은요, 구원이 바로 선한 양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진, 타인과 연결되어진 선한 삶,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의 구성원들이 성도, 교인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과 하나님이 이어지고 우리 서로가 연결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선한 양심은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구원은 이전의 죄를 씻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죄를 씻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전의 죄를 씻어서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고 선포입니다. 그 거룩한 삶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기도해보자라고 여러분에게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지난 공동의회 때부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선교비 후원을 줄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재정 사항이 나아지면 더 후원하기로 하고 일단은 선교비를 줄이자고 결정했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부족해서 여러 일들에 들어가는 재정을 줄여야 하는 형편에서는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맞았습니다. 더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의 형편도 더 어려워졌고 교회의 재정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형편도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한번 모아봅시다. 물론 우리의 재정도 어려운 때입니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씩 해결해 나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안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작년까지 우리 교회는 김종양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매달 300유로의 선교비를, 또 배성현 선교사님께는 200유로의 선교비를 보내드렸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50% 줄인 금액을 선교 헌금으로, 후원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 후원금을 모금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헌금을 들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깊은 감동으로 주신 마음입니다. 얼마가 되든 모이는 대로 전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야 하는 금액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다면 더 많이 채워져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오셔서 특별 헌금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선교사 후원 특별 헌금이라고 봉투에 적어 주십시오. 또 온라인 계좌로 보내시는 분들은요, 뒤에 미션이라고 적어 주세요. 그래서 이 헌금들이 구별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두 분 선교사님의 한 달 선교비,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선교비를 헌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5월 마지막 주일까지 헌금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이를 정리해서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스스로 나그네 된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선한 양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선한 일을 행함으로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그네 그 선한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되어야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이루어 선한 양심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넘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헛된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음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나그네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산 소망인 우리가 교회를 넘어 세상에서 나그네 되어야 함을 선포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마치며 돌아가기 전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눕니다. 제가 먼저 인사의 말을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응답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삶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속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함이 나그네로 모였지만 나그네들의 공동체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다짐하는, 구별되었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되었음을 선언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의 삶과 그 일터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르길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며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워도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동행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과 또 예배 후에 전화 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그렇게도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모일 수 있고요. 영상 예배도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2시에 함께 영상을 시작하시므로 우리 공동체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 이 예배 공동체가 전체가 모이지 못하고 있으니까는요. 우리 한민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요. 예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영상 예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2시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 묵상법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남지 않았는데요. 마무리가 되면 또 실습도 한번 해보고 다른 것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소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섬김과 나눔 그리고 해외 선교지 이 메뉴에 들어가시면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안내해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에 준비된 함에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좌 이체로도 계속 헌금 해주시면 내용 헌금들을 가지고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동참하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들을 위한 특별 헌금을 모금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드리고 그 후에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재무부와 재정부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선교지가 더 특별히 힘이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나눌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열심히 선교 사역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 모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회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도 예배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빈자리들을 둘러봅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떠올립니다. 주님, 곁에서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낯선 일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바라게 하시고 더 깊어지고 신중해지는 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을 이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곁에서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힘겹지 않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깨끗하게 병들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 치료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